교재 55페이지입니다.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재직 기간 동안 청렴 결백했음을 주장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긍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정제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조건으로 왕권이 허용됨을 강조합니다. 13장은 왕이 된 사울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울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불안한 분위기 가운데 사무엘은 돌아갔고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한 블레셋과 열악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비교 설명함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당부가 12장에 나오고 13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울의 실수가 잘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사무엘이 앞부분에 자기 스스로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내가 어떻게 너희 앞에 출입하였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사로 어릴 적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부름받았을 때부터 이 늙을 때까지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아주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았던 삶입니다. 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과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것의 증거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1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평생 새벽기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일이 많고 보면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 이단들의 모습이 가끔 TV에 나오면 섬찟하리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지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점 우상화가 되다 보니까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끝없이 겸손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 사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도 사무엘처럼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황을 앞세우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자, 13장에 보면 블레셋 수비대와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이라는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왕이 상비군을 조직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하고 왕이 다스릴 때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좀 자세하게 왕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사는 평상시에 자신의 일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군대를 그냥 해산하지요.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왕은 다릅니다. 왕은 항상 왕의 최측근 근위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 2절 말씀은 사울이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에 해당되는 상비군을 조직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직업 군인이 필요했던 근거가 오늘 1절 2절에 나옵니다. 3,000명을 택해서 그렇게 무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명을 데리고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에게 병력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타락한 거죠.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비군이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았던 게 죄악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이해로 군사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울 왕의 근위대가 몇 명이냐 전쟁할 때 자 13장 15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끝까지 남은 병사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전쟁하기 전에 600명. 여러분 이게 얼핏 탁 비교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아주 겸손했고 소심했던 사람이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해서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할 때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소를 잡아가서 결의를 다 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하나님 앞 우리가 전쟁해야 한다고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지파 3만 명. 여러분 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모았을 때 33만 명.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세워서 나의 호위 무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3,000명 모였다가 결국 전쟁 끝나고 남은 병사가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왕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600명 남았습니다. 같은 지도자인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왜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게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범사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안정되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 사울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일에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이제 자신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요. 문제는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1회 후에 제사를 드리자 했는데 1회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 마음이 흩어집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지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돌아오는 날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일주일간 초조하게 사울이 기다린 거죠. 내가 빨리 제사 지내야 되는데 백성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일주일 딱 지나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왕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지요. 이거 실수입니다. 심각한 실수지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간 초조하게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사울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딱 지레짐작하면 야, 며칠 지났냐? 3일. 사무엘 연락해봐. 빨리 안 오는지. 야, 이제 이틀 남았다. 빨리 어디까지 왔는지 기별을 보내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일주일은 초조하게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왜 지냅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타락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 욕심이 앞서니까 3,000명의 근위병들을 모으고 내 욕심이 앞서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제사도 요식행위였고 자기가 제사장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짝이라도 하나님 뜻에서 지나치면 계속 악수를 두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잘못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셔서 범사의 하나님 뜻대로 항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묻게 하시고 오직 범사의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금요 구역 모임과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